오늘 이 시간에는 위의 적정분입니다. 위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움직이고 머물고 또 앉고 눕고 말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고요함과 또는 모든 그 움직임과 고요함 이 자체가 위의라고 그러는데 이 위의가 근본 적정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적정 자리를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연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생명활동은 원망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또 서운함이 생기고 이제 포용할 수 없는 그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가 오로지 적정한 데서 나왔다. 그러면 그 적정을 풀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인연이라는 것은 연에서 생기는 거니까 연생연멸이다. 연생연멸은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었죠? 이제 그 정도는 아시잖아. 이제 아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라.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또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인격화되고 자기화되고 자기 생활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한 그 가운데서 깨달음도 있고 행함도 있고 정득하는 바도 그 속에서 다 여러분들이 살림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니 이를 일러 열애라고 한다. 열애께서는 말이죠. 열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을 열애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열애라고 하고 부처님이라 하고 또 이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이제 대승경전에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열애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생명 활동은 관계 속에서 연생연멸로 인연은 바탕으로 두고서는 인연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은 그 상황과 그 계기와 동기로 인해서 찾아오지만은도 그것이 바로 한 번 일회용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지. 그 지나가는 그 자리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참다운 열애의 모습을 바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열애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다 모두가 다 우리 열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애의 모습을 그 본바탕 자리는 아주 고요하고 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요하고 적정한 것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적정하다는 말은 마음을 비우고 텅 비웠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집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그 집착이 없는 사람은 집착 없는 그 바탕 자리를 아는 사람은 또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바탕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열애가 온다, 열애가 간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집착이 돼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도 수보리에게 말을 하고 수보리가 또 못 알아들으면은 수보리야 왜 못 알아듣겠어? 이제 말세 중생을 위해서 이제 또 부처님이 집착할까봐 그 집착을 또 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을 잘 띄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의 이제 어떤 문답인데 그 가운데서 이 야보스님은
또 부족한 것을 말이지. 부처님이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야보스님은 또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보스님은 항상 부처님이 적정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야보스님은 왜 적정만 이야기하십니까? 이래 보고 듣고 알고 참 눈도 깜빡이고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랬죠? 뭡니까? 그 고요한 것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또 부처님이 이제 움직이고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그 행주자화를 다 이야기하면 또 야보스님이 또 그것만 그래 챙깁니까? 본래 그 본바탕 자리가 고요하고 적정한 것을 왜 또 중생들에게 챙겨주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 대자대비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복다밀다와 발타난제의 그 구조와 8조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정으로서 맺어진 나의 그 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인연법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인연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본래 생명의 그 본바탕 자리 거기에는 그런 인연도 거기에는 끼어들 수 없는 인과도 끼어들 수 없는 최상의 진리의 자리를 일러달라. 그것은 부처님도 말씀을 못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몰라서 못 했겠습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대자대비하시니까 방편으로 나왔거든요. 모든 교화를 하시느라고 방편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 방편의 팔만장경 가지고는 그 본분의 일구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저에게 일구를 일러주세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이가 누굽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누굽니까? 하니까 발탄한제 존자가 눈먼 거북이고 절름발이 자라니라. 그래서 스승제자가 된 거예요. 그 한 소리 듣기 위해서 복다밀다 존자는 50년을 스승을 기다렸다 합니까? 그게 이제 그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거기에 이제 연해서 다시 이제 지금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위의 적정문에 그 이제 또 이제 여기 본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야보스님께서 수행자가 구름처럼 행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수행자잖아. 부산서도 오시고 대구서도 오시고 저 대전서도 오고 뭐 서울도 오고 요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각자 조금씩 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것이 구름처럼 말이지 걸림없이 오고 가는 그 행각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행각자들이 구름처럼 흘러다니고 물처럼 흘러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이 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본성의 주인공도 구름처럼 물처럼 흐르는 작용을 알고 쓰도록 지금 일침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이대가 있고 여러분은 묶기가 있고 족쇄가 채여가지고 고정관념에 묶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깨트려 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구름처럼 행각하면서 오고 가는 것이 몇 번이나 남악에서 천태산을 돌았는가 그랬거든. 이 남악산과 천태산은 이게 이제 어록에도 나오고 이제 참 유명한 다 명산인데 여기 뭐 명산이 뭐 여기 어록에 나오는 산들이 명산이 많습니다. 뭐 태산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형산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항산이라든지 또는 숭산이라든지 소림사에 있는 숭산이라든지 뭐 이 뭐 천태산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산이 그 명산들이 많지요. 그래 그 명산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다닌 것이 말이지 왜 왜 다니느냐 이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오로지 마음 심법 하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마음은 불생불멸하고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이 마음의 불성작용이 말이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거를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 뭐 남학에서 천태산을 오고 가고 몇 번이나 돌았느냐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마음이 지금 어떻냐 이 말이야. 나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악산에서 천태산을 몇 번을 돌아다녔으면 집신값도 많이 들었겠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신값. 그 집신값은 누가 당할까? 그 집신값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그 야부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집신값을 감당하려면은 먼저 말이지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론을 적어도 불자락 한번 봐야 된다. 그럼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도 그건 달마대사의 친필이고 달마대사의 친법문이거든요. 오로지 그 달마 스님께서 남기신 그 의록의 법문은 이 이입사행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입이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속성에 대해서, 그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이치적으로도 철학적으로 천리적으로도 먼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전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한순간에 그냥 막 한 방에만 막 깨치고 한 방에만 끝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명의 풀 빳빳하게 미겨가지고 그렇게 앉았다고 해서 그게 그게 뭐가 도가 금방 그렇게 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아야 튀일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암탉도 말이야. 계란을 품는데 그 암탉이 미물이지만은도 그게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건 암탉은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 암탉이 절대 그 계란의 열기가 식지 않을 만큼 갖다가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탉이 계란을 품을 때 미련한 미물이 그냥 하나 가리키면 하나만 그것만 탁 매몰대가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암탉이 얼마나 영리한데. 그 따신 기운을 골고루 가게끔 앉아서 부드러운 털로 가지고 그걸 자꾸 돌려요. 이래도 돌리고 저래도 돌리고 그 계란이 열이 아래 위로 골고루 가게끔. 그러면서 그 열이 식기 전에 또 가서 먹이 먹고 와서 물 먹고 와서 또 안고 또 안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자리를 알려면은 마음자리에 대한 그 이치, 천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천리가 뭡니까? 그 천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금강경 야부송의 이 법문이다 이 말이야.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입사행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런 그 마음 다스리는 법을 한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뭐 명상하고 하도 들고 이 자체가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은 분명히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은 핵심인데 그러나 암탉이 그 요령을 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열이 식기 전에 갔다 온다든지 또 계란을 굴린다든지 이런 거는 그 생명의 실체와 생명의 속성과 정체를 잘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지혜의 작용을 갖다 계속 굴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혜의 작용을. 그게 이제 정말로 이런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폭넓게 지혜롭게 생명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묶이지 아니하고 노예 종이 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그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산과 섭득이 서로 만나 웃으니 한번 읽어보아라.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산과 섭득이 서로 만나서 한번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이치가 뭔지
한번 일러봐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한번 일러보세요. 한산과 섭득이 만났다 하는데 그 만나서 서로 웃었다 이 말이야. 그 웃는 도리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 한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한산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주 비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치를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한산은 문수지혜를 말하는데 문수지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텅 빈 허심을 말하는 거예요. 빌허자, 텅 빈 공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로지 그냥 그대로 그냥 텅 비어가지고 여기는 미움도 집착도 사랑도 복도 공덕도 이 자리는 없어요. 오로지 인연 경계가 오면은 오는 게 맞게끔 지혜롭게 그에 맞게끔 잘 쓰는 지혜로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먼저 시간에 한 것도 내가 이제 이게 다 참 많이 힌트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한산이 말이지 그 문수지혜인데 그 한산이 말이지 그 멋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텅 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사로이 인정을 주고 막 이쁘다 하고 어쩌다고 저쩌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산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지혜는. 그럼 여기 이제 섭득을 만났는데 섭득은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섭득은 보현행운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현행운은 말이지. 보현보살은 뭡니까? 모든 선행을 하는 사람이잖아. 모든 선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행을 해도 티끌만큼도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고 바람이 없고 대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멋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한산과 섭득이 만나면은 또 그 멋이 대단한 거라. 그 멋이 무엇과 같을까? 그러면 내가 비유를 한다면은 청산이 있는데 이 청산이 참 멋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청산에 멋을 더하려면은 백운이 와서 싹 한번 휘가 맞출 때는 청산이 그냥 멋이 풍광이 더 살아나는 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심법을 잘 아는데 그 마음을 텅 빈 이치를 알면서 사랑도 하고 또 정도 나누고 또 서로 말이지 베풀기도 하고 서로 포용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자애스럽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게 말이지 그 한산에 텅 빈 그 지혜의 공심을 모르고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집착이 되고 질투가 되고 그게 전부 다 애착이 되고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데 그 본성 자리를 알면은 그 사랑해주고 그 이뻐해주고 그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 배려해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청산에 백운이 와서 희가마 도는 것처럼 그렇게 풍광이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리를 그렇게 쓰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 공부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실천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듣는 거 가지고 아상 부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건 또 가는 데마다 적을 만드는 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산과 섭득이 말이지 만나서 그 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이치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웃음의 이치가 바로 그거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같이 가면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뭐 말이냐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산과 섭득, 청산과 백운이 만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멋없는 가운데 멋이 살아나고 풍광 없는 가운데 풍광이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이 절묘한 이 열반묘심의 그러한 지혜의 작용이 말이지 지금 하루 종일 했는데도 티끌만큼도 움직인 바도 없고 집착한 바도 없고 조금 더 애착한 바가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이게 중생심으로 볼 때는 그게 없으면은요, 중생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저 사람 무뚝뚝하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재미없고, 저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라.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만났을 때는 하루 종일 말이 없어도 이 세계 모든 생명세계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도 한 번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그런 고요함을 가진데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셨는데도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신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지.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기고, 자, 금강경 제30분에 들어가면은 일합이상분이 됩니다. 이 일합이상분은 참 대단히 이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일합이상에 대해서, 일합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참 쉽지 않더라고. 제가 과거에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처사님이 저하고 인연이 깊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그 참 그 아주 어려운 그 병에 들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딸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꼭 한번 뵙고 가면 싶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때 여름인데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일산 그 아산병원을 내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숨을 막 거두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참 그게 스님, 제가 내 생에는 이 사바석의 중생의 이 어두운 세계에 내가 발을 적시고 싶지 않으니까 저를 위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처사가 평생 부처님 금강경을 많이 읽었는데 뭐가 그렇게 걸리냐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제가 일합이상분에서 걸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일합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처사는 그 일합상이라는 말에 말이지, 일합상이라는 또 하나의 형상이 어떤 그런 모양이 어떤 이치가 정해진 이치가 있는 걸로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사, 일합상이라는 것은 말이 다르다 뿐이지 문수지혜를 일합상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숨 넘어가면서 나에게 묻는 도리는 그건 보현행운이다. 그러니까 문수지혜와 보현행운이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일이다.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은 일합상을 법신불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법신불이라는 것은 모양으로나 형상으로나 소리로나 냄새로나 전혀 법신불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도리를 법신불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서 노는 것이 뭐냐? 거기서 노는 것이 천백억 하신이다. 열애 하신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백억 하신과 법신불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처사가 그때는 숨을 거두면서 참 스님 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머리를 한번 만져줬어요. 만져주고는 그분이 이제 참 돌아가시는 임종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 일합이상분은 내가 참 그런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511페이지입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지고 아주 미세한 먼지로 만든다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씀이겠죠. 이 티끌을 모아 놓은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지고 그 티끌을 먼지를 모아 놓으면은 또 삼천대천 세계만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삼천대천 세계가 한 티끌이고 한 티끌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도리를 알게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일합상이 바로 법신불이요. 법신불이 바로 천백 하신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천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망상, 망상 번뇌가 죽을 듯이 많잖아. 그렇죠? 엄청 많지.
엄청 많는 그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다 텅 빈 우리의 불성 공심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그 번뇌 망상 그런 것들이 그게 티끌과 같아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티끌과 같다 이 말이야. 그 티끌이 무수하잖아. 우리가 평생 동안 번뇌 망상이 일으킨 티끌이 숫자로 세아린다 하면 얼마나 될까? 영상으로 돌린다 하면 눈 뜨고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을 거다. 그렇겠지? 응? 자,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많은 번뇌 망상이 말이지, 그것이 번뇌라고, 그것이 번뇌가 되고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은도 이 마음 심법을 잘 알아버리고 마음 심법에 통한 사람, 성찰하고 통찰한 사람은 그 번뇌가 오히려 보리심이 되고 그 번뇌가 오히려 열반 묘심이 된다는 것을 근데 대성경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도리를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 머리 이치가 돌아가야 돼. 그래야 공부가 질이 이제 바로 열리는 거예요.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티끌을 모아놓은 것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 티끌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티끌을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티끌이 고정불변한 티끌이 있는다 하면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겠어? 그 말씀 안 해도 중생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생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야. 그건 티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티끌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야. 이 이제 법신불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신불이고, 티끌 번뇌 망상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다. 왜? 그게 본래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요거까지 딱 여러분들이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이제 먼저 시간에 내가 이입사행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티끌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실물로 이루어진 티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그 이름을 티끌이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법성계에 보면은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잘못 새기면, 법을 모르면 어떻게 새기느냐면은 망상을 부수어가지고 닦아서 갈아서 없애가지고 망상은 없어지는 것으로서 해서 망상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필부득이라고 새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승경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법안이 열리고 법이 열리면은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망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망상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잘못 들으면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요래 생각하면 그건 또 지옥을 하설촉처럼 가는 거야. 이게 법의 마음의 이치 진리를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참으로 바른 정안이 열린 선지식이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도하고 이것을 열어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짐작으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으로 가지고 글자 위에서 콩주서 가지고 아르마리로 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이거는 오로지 체험에서 이치의 눈이 열려야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약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큰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까? 이랬거든. 이런 말들은 이 출처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앞에 그 경문에 대해서 수보리와 부처님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신불이 천백하시니요, 번뇌가 즉 보리심이요, 열반매심이요, 둘이 아닌 이치를 지금 수보리와 부처님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석을 달기를 말이지, 야보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약 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찌 큰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뚝 잘라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출처를 모르면은 이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 그래서 이게 야보스님 송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출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당나라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척천무 아시죠?
척천무는 당나라 때 여자로서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척천무가. 그럼 이 척천무는 여자지만은 또 대단한 불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척천무가 가장 존경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면은 신수 스님이시야. 신수 스님은 누구냐? 신수 스님은 오조 홍인대사,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은 법제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가장 적손으로 받은 분은 육조 해능스님이거든.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과 육조 해능스님과 그 신수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왜 신수 스님을 이렇게 끌어다가 했느냐면은 그 신수 스님이 척천무가 모시던 그 황제가 고종 아닙니까? 그 고종과 중종과 예종의 3황제의 국사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수 스님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두 스님이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분은 누구냐면은 해안 스님을, 동산 해안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 해안 스님과 그 신수 스님을 척천무가 궁궐로 초청을 해가지고 목욕탕에다가 물을 딱 데워가지고 목욕탕에 물을 채워놔 놓고서는 하나는 신수 스님이 들어가시게 만들고 하나는 동산 해안 스님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척천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선사가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맨몸으로 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탕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아름다운 궁녀 신녀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신수 스님과 해안 스님의 몸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 좋겠지? 응? 척천무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두 스님을 목욕탕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수 스님이 목욕탕으로 탁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거라. 물이 넘쳐요. 동산 해안 스님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넘쳐야 될까 아이가? 동산 해안 스님은 물이 안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량 분별로 이 중생심으로 말이지, 모두 생각부터 들어가면, 그러면은 신수 스님이 법력은 못하고 동산 해안 스님이 법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들어갔는데도 물이 안 넘치니까, 신수 스님은 들어간 거 우리하고 똑같이 물이 넘치니까, 그런 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법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선지식이나 큰 지혜 밝은 정한이 아닌 사람은 이 법을 제대로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수 스님은 법을 아시면서도 일체 생명 세계를 위해서 방편을 잘 열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누가 와도 다 이해하게끔 법을 풀어서 방편을 풀어서 점수법을 섞어가면서 점수법으로 가지고 일체 생명들을 수행을 다 가르쳤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보현행운으로 봐야 되는 거야. 물이 넘치면, 신수 스님은 들어가면서도 궁녀들이 와서 탁 닦아주니까, 아이고 니도 이쁘다, 아이고 니 손길이 어찌래 보드랍노, 뭐 이러니까 중생이 볼 때는 저 스님이 저런 말을 해가 되나? 그런 생각 하겠지. 신수 스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근기에 맞춰서 다 섭수하고 포용하고 다 이해시켜주는 그거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척천무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산 해안 스님이 탁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물이 넘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참 신묘하고 미묘하고 참, 그 불가사의하게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그게 안 넘치잖아. 그게 안 넘치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 생명 불성의 본성 자리는 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들고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예를 들어서 법승계를 탁 읽으면은 법승계 뭡니까? 쳤으면 제법부동 본래적, 제법부동 본래적 하고 끝에 가서는 뭐래요? 구례부동 명의불 아니야. 이거는 법이 본래 고요한 것이고 부처는 본래 동한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은 그 열반묘심 본분 자리를 지금 본체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상징적으로 동산 해안스님을 여기다 비유를 한다 이 말이야. 이건 내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경에나 전등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승계에서 예를 들어서 진성심신 극미묘라. 진성은 참으로 그 극미묘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단적으로 지어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근기 맞춰서 다 인연 맞춰서 전부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전부 다 안아주고 다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인연을 따른다 이 말이야. 그게 불수자성,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면서도 일체 생명체를 다 사랑해주고 자비롭게 다 수용 포용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냐? 그 신수 스님을 봐야 된다. 나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내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출처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서 자, 거기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 또 뭐라고 멘토를 하시냐면은 한 먼지가 막 일어나니 그 먼지들은 흑공으로 간뜻하고 단디 들으세요? 단디라는 말이 경상도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야. 단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미세 먼지가 참 말이지 흑공으로 간뜻하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돼요? 그 번뇌망상 우리가 시비 또 질투 애착 할 것 없이 우리가 많은 그 중생심의 그 작용 번뇌 있잖아요. 그 미세한 것들이 전부 다 말이지 흑공으로 간 것 같다 이 말이야. 흑공으로 간 것 같다는 말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 이게 다 비유사야. 이치를 알고 뜻을 알면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막 일어나니 그 먼지들은 다 흑공으로 간 듯하고 이게 야보스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삼천세계를 가루로 부수니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도다. 야보스님께서 삼천세계를 그걸 다 부숴서 숫자로 가지고 셀락하니까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그거는 텅 빈 자리고 고요한 자리고 그거는 척적 요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셀라고 해도 셀 수도 없고 모양으로도 볼 수도 없고 냄새로도 맡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자리다 이 말이요. 그럼 요거를 저는 뭐라고 했죠? 문수지혜의 자리를 말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티끌은 보현행운으로 말하고 부처님의 불법 팔만장경은 오로지 문수지혜와 보현행운 이 두 가지만 돌아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야기 전부 다 가지 천 잎사귀 만잎사귀 잎사귀 떨어지는 소리지 그 근본은 문수와 보현뿐이 없다 이 말이야. 그걸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수학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야노는 능히 거두고 수습하지 못하여 여기서 덜야자 늙을 노자를 썼는데 이 야노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야보스님을 말하는 거야. 이 덜 늙은이는 이런 그 먼지가 일어나서 흑공으로 간 것 같고 삼천세계를 부수어서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이것을 이 야보 늙은이는 그것을 봤을 때 수습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왜 수습하지 못하느냐? 왜 수습하지 못할까? 파식망상 필부득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본래 망상 먼지 이 세계 법신 천백억 하신 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그거를 수습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중생은 거기에 미쳐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생은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마음 쓰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다툼이 없고 투정이 없어요. 항상 고요하면서 법을 쓰는 거야. 경계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야부스님의 마음의 경지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가르침에 맡겨서 내가 할 일은 다만 비가 내리면 비를 따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참 멋있는 소리 아니야? 그 참 이런 거를 선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수행자가 공부를 하는데 마음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생명세계, 현상세계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의 세계가 마치 남산에서 구름이 이니까 북산에 비 내리는 것과 같도다. 멋있잖아? 남산에서 구름이 이니까 북산에 비가 내리잖아. 그 자연의 이치잖아. 정도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음분 공그래요 삼독수프가 허출몰이라. 오음분이라는 것은 오음이라는 색수상 행식을 말하지요. 색수상 행식의 노예가 되고 색수상 행식의 종이 돼가지고 족쇄가 되면은 그것이 엄청난 지옥 고통을 부르는데 그것을 실체를 알아보니까 그 오온이 말이지 색수상 행식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뜬구름이더라 이 말이야. 에? 흘러가는 뜬구름 잡고 시비할 놈이 누가 있겠나 이 말이야. 도인이 되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삼덕수포가 허출물라. 삼독은 뭐가 삼독입니까? 탐진치가 삼독 아니요. 그 탐진치 삼독의 중생은 그냥 명을 걸어버린다 이 말이야.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 이 말이야. 니 안 죽으면 내 죽자는 식으로 달려든다. 이가 삼독 가지고. 그런데 도인이 되면은 삼덕수포가 허출몰이라. 오로지 파도치는 위에 거품이래 잠깐 일제. 도인은 그 파도가 일어나도 그 파도를 전혀 그 파도가 볼의 실체가 물이라는 걸 바닷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절대 거기에 동요되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파도 위에 일어나는 그 거품 있지? 그 거품 가지고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마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좋다는 거요. 이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야. 이게 영원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 말이야. 이게 영원하게 삼계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이걸 가르치러 오셨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바로 정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학의 다리가 길면은 긴 대로 평화롭고 오리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평화롭다 이 말이야. 남의 비교해가지고 남의 그거 해가지고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오로지 내 주인공이다 이 말이지. 내 일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오늘 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